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 찬송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어떤 사람은 늘 맞는 말만 하고 옳은 말만 하는데도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도 합니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왠지 기분이 나빠지는 말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듣는 것과 그 말을 들은 상대가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정서적 신호가 결여되면 상대방은 그 말을 공격하는 것으로 또는 평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람은 늘 매사에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관계에서는 정확성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가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라는 맥락적 상황이나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가의 감정의 문제도 사실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진리, 성경 말씀, 옳음 등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항상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과 규칙을 강조하게 됩니다. 틀린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타협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런 모습은 매우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관계적 공감이 없이 사용될 때입니다. 문제는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정죄받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문제를 목격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노동자 1년 임금에 해당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말이 맞습니다. 발은 깨끗한 물로 씻겨드리고 비싼 향유는 몇 병을만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정의롭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숨겨진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사랑이 있으면 그냥 드립니다. 그러나 뭔가 다른 의도가 있으면 그때는 계산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사랑으로 부었지만 다른 유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산하고 비판했습니다. 사랑의 자리에 다른 의도가 들어오면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태도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형제님, 이게 꼭 필요한가요? 자매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나 사랑은 왜를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비판하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공격은 예수님과 마리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변호합니다. 7절 말씀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실 마리아도 자신이 한 행동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는 향기였습니다. 3절 말씀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향기가 됩니다. 예수님께 드린 것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채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어떤 향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냄새입니까?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냄새입니까? 아니면 헌신의 향기로 온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리아는 그 십자가를 먼저 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깨닫게 합니다. 사랑은 먼저 드리게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귀하게 간직하고 있던 값진 옥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깨뜨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마저 주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가룟 유다 안에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다면 먼저 깨닫게 하시고 옳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의도를 갖는 그릇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가 향기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지친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옆에서 간병하는 가족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소망과 위로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